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제사란 돌아가신 조상들을 섬기는 행위로 이해를 하지요. 국어사전에서도 제사를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면서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드린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릴 적에 제사 드릴 때 아버지가 이 밥에 이렇게 밥그릇에 밥이 담겨 있으면 숟가락으로 떠서 이 옆에 있는 물에다가 이렇게 한 숟갈 마시고 숟가락을 이렇게 꽂아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상님이 오셔가지고 저 밥을 드신다는 거예요. 저 반찬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너무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제사 또 다 밤늦게 와서 졸립지만 열심히 지켜봤어요. 뭘 기대하고 받겠어요? 저 밥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저 반찬이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정말 어린 마음에 열심히 지켜봤는데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밥도 그대로 있고 반찬도 그대로 있고 끝나면 심지어 우리가 다 먹어요. 그래서 저거를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었어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는 이 제사라는 개념이 우리와 잘 맞지 않는 거죠. 제사를 잘 안 지내게 되는데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교적인 전통, 한국적 전통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는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 쓰면서 뭔가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사실 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어도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림이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16절에서 제목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걸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드림, 사실 예배라고 할까 했는데 또 예배도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단어니까 드림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것도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하기 때문이고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 그 제사 어떻게 보면 약간 껄끄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성경에 너무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 제사와 관련된 단어가 무려 99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0절 가까이 제사, 제사장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제사와 관련된 구절들을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출발했을까 좀 살펴보면, 이제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31장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제사도 안 나오고 제사장이라는 표현도 안 나오지만 제사를 드리는 제단, 이 제단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8장, 그때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싹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이 제단, 이 제단이라는 표현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있었던 건데 사실은 더 처음이 있어요. 제사도 안 나와요. 제사장도 안 나오고 제단도 안 나오고 번제라는 말도 안 나오지만 제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4장 3절에 아담의 두 아들 이름 기억하세요?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부터 하나님께 뭘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 제물을 떠올리면 반드시 따라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 제물이 되는 짐승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짐승을 어떻게 드립니까? 가장 기초되는 것은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와 핵심은 바로 속죄인 것이에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수단이며 방법인 게 뭐라고요? 제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단어 앞에는
뭐 제물로 양으로 드리는 제사, 뭐 소로 드리는 제사, 새로 드리는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곡식의 제사, 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맞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제사를 드리자고 아까 인사했어요?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라고 표현하고 잘 받아들이지만, 이 제사의 개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는, 아니 제사를 찬송으로 드린다고? 라고 이상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라고? 이건 뭔가 이상한데 찬송이 어떻게 제물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걸 우리가 두 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죠. 심지어 이게 전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굉장히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그들에겐 충격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왜 굳이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입술의 열매다,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다, 증언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 답을 찾아가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13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곡식이 아니라 누가 제물이 되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1장부터 쭉 설명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는 건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인데, 그 큰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제물 자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물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님을 뭐 다시 제물로 드려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 규정 속에 용서를 구하는 이들이 제물을 가져갔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애지중지 키웠던 어린 양이라도 가져가고 정말 얼마 안 되는 곡식이라도 가져가니까 나의 노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희생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교리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벽한 제물이시고 완전한 제물이시고 모든 것을 끝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이 됐죠. 왜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해결이 됐는데,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자체가 그의 이름을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이게 행위가
전도가 될까?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을 한번 보세요. 주위를 보세요. 여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오늘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정말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들르신 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실 전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송의 제사는 굳이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전도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송의 제사, 이 말을 하면서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를 앞에서 또 설명을 해줬잖아요. 우리 13절도 한번 더 읽어야 돼요. 우리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어디로 나아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성경에 영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뭔가 영적인 문, 거룩한 문, 뭔가 영적이고 신비한 개념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정확히는 진영 밖으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지역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더 가까이, 더 직접적으로는 성소 밖으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 밖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더 직접적이고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자.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제사의 내용을 보려면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올 수밖에 없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그들의 음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 지켜내야 되는 제사가 뭐냐 하면, 가장 큰 제사가 바로 대속죄를 드리는 속죄의 제사였어요.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을 발라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 부속물들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성소 밖으로 가서 태우기도 하고 버려버립니다. 이런 게 절차예요. 절대 먹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거기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디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시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간 성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를 향해 나아가자, 성소에서 예배하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신약 시대에 오면 그 영문 밖이 어떤 의미냐면 바로 골고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자리, 예수님이 버려진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그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바라보는 그 자리, 하지만 그 자리에 갈 수도 없는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버려진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죠.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면 구약시대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뭔가요? 성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그 제사가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전도가 될 것이고 입술의 열매가 될 것이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영문 밖의 사람들이었죠. 우린 다 영문 밖의 사람들입니다. 감히 성소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영문 밖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 복음을 전파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문 밖에서, 이 예배당 밖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가서, 일하는 자리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맨날 찬송의 제사를 드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맨날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만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문 밖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 향한 제사, 예배 드림은 무엇이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의 제사, 전도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껏 기존의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히 이걸 제사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그들에게 너무나 불손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말합니까?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라, 나눔을 실천해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림이다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제사인 줄 알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기고 나누고 돕는 그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제사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간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고요. 그나마 그래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뭔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면서 이끌어 가니까요. 근데 갑자기 13장에 오면 모든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막 튀어나오는 것 같거든요. 막 절절마다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3장은 후에 다 모아놓은 거다, 마지막에, 이런 표현도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의 말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줌을 제사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읽다 보면 1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 사랑을 멈추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다. 갇히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라. 음행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니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돈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어쩌면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틀림없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만 끝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 예배의 절반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영문 안으로, 성소 안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라. 어떤 대단한 막 진리를 선포하고 누구라도 설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미워요, 싫어요, 날 너무 짜증나게 해요. 그럼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던가요?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느 직장이나 가나, 이게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또라이가 있답니다. 근데 그 또라이가 안 보이면 누구겠어요? 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만큼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배려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입술의 찬양이며 제사라는 거예요. 어렵죠. 차라리 찬양 틀어놓고 노래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미워지고 싫어지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거죠. 손님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손님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상황, 그 손님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되는 곳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교회에서 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되게 괜찮은 목사고, 교회에서는 되게 거룩한 장로고, 교회에서는 세상 없는 친절한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진짜 교회에 있는 엄마, 교회에 있는 아빠를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가정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고 그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소 안에서의 예배, 성소 밖, 진영 밖에서의 예배가 다를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예배당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없습니다. 성도들과 함께할 때 나의 모습과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누구와 함께하고 있든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렇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주님을 향한 드림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예배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삶의 자리에서도 내 모습 그 자체가 예배가 되는, 내 모습 그 자체가 전도가 되는,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고 온 세상을 향해 구원의 이름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